어느 신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그만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막상 시험지를 바꿔보니까 또 깜깜하고 한 문제도 뭔가 제대로 써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지를 붙들고 한쪽 씨름을 하다가 그래도 한 글자도 안 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다 그렇게 밑에다 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이 채점하고 시험지를 돌려주는데 보니까 시험지에 그렇게 채점이 매겨져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도 다 알고 계시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왠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침묵의 때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버텨보고 이겨나가겠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왠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이때야말로 신앙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오늘날 유명한 요리작가인 박완서 씨가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만 해도 반야기 심경 해설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런 대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똑똑하고 착한 아들이 죽게 되자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신에 대해서 그는 분노를 느끼면서 그때 썼던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가 이런 글을 씁니다. 그저 만만한 것은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의 살의 내 살의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돼. 나는 신의 생사를 관장하는 방법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그 종잡을 수 없음과 순서 없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분노하고 비웃어도 성이 차지 않았지만 또한 그런 거로 그분을 덧돌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분만이 생사를 관장하고 있다고 신의 권위를 믿고 있었고 불쌍하게도 깊이 공부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참 후에야 사람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인 그분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고 결국 고난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더불어 살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그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호소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절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또 들려주는 그 음성을 또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엔도 시사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일본의 그 무사시대 막부시대 탄압받던 그 신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억압받은 그 당시 믿음을 지키겠다고 끌려온 농부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닷가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는 그 해변가에다 말뚝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다 비끄러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주지만 끝내 믿음을 고집하면은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물에 그대로 이제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끌려온 그 농부는 그저 거기에 비끌려매서도 물은 점점 차올라오는데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저 멀리 지켜보고 있던 네덜란드 신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 신부에게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랍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고통 속에서 늘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경제적인 고통,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 길거리에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뭐니 해도 내 몸 아픈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다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있고, 아니면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이별과 상실의 고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겪게 되는 이런 인격적인 아픔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신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이런 실망의 고통도 우리는 세상에서 겪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그가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총체,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만큼 그런 철저한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욥기 1장서부터 보면 그는 동방의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은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갑자기 스바 사람들과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몽땅 그 재산을 약탈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그 하늘로부터 돌풍이 몰려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불길이 내려와서 그 남은 재산마저 모두 다 살라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런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 큰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는가 하면 고난은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자기 7 아들과 3명의 딸, 그 10 자녀가 함께 모여서 잔치 열면서 저들이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돌풍이 몰아치면서 그 지붕, 그 건물의 내구등을 때림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무너짐으로 그만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이런 그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걸 떠나버리는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건강마저 이제 잃게 되고 맙니다. 욥기 19장 26절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그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가지고는 기와짝으로 자기의 그 혼대를 긁어야 할 만큼 상처 투성이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는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위로하는 듯 하다가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좀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 하니까 이내 그를 정죄하면서 그에게 한 말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주가 누구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을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 괜히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일이 내게 오겠느냐 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그 인격적인 그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그를 죄인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더더욱 견디기 어렸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누군가 알려줬다면 그래도 그거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고 뭔가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고난으로 그는 이제 한없는 이 고난의 세월에 몸부림치며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 속에 자기의 삶, 자기 생 자체를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당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래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 내 어머니의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 내가 젖을 빨았던가 하며
어머니가 자를 낳고서 젖 먹여주셨던 그것까지도 그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에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고난을 벗겨주셨고, 그리고 끝내 그가 욥이 가졌던 재산을 전부 다 곱절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에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딸들과 그리고 도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욥기 42장 12절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해피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때로 하나님께 원망도 했고 자기 인생을 저주도 했고 친구들을 향해서 악담까지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버렸는데 그는 어쨌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원망도 하나님께 섭섭한 말도 다 털어놓지만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뭔가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싶어서 그래서 믿음을 또 저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 고난의 시절에도 그리고 그 모든 형통한 날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맺은 그 줄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천에 가면 가자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대기업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임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믿음이 참 신실해서 그 젊은 나이에 그는 10,000명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겠다는 나름대로 이런 서약까지도 했던 이제 젊은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대기업의 취업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곧 출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청년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 인정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교회 오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에 출근하기 며칠 전 그만 교통사고로 그는 생명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욥기 30장 31절에 나타난 대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눈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그토록 신실하고 그토록 착하고 그토록 믿음 좋은 아들이 이렇게 비명에 갈 줄은 상상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늘 웃는 얼굴로 따뜻한 손으로 교인들과 늘 악수하며 교인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들려줬고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다 말고 사실 자기에게도 5살 난 장애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아들에 대한 아픔을 잊지 못해서 아이의 사망 진단서를 자기 가방에 늘 지금도 넣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눈시울이 젖는 그 모습을 이제 애써 감추더니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갈급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머니는 그 임철이 청년의 어머니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가슴 무너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닐라에서 1시간가량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레가스피라는 곳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400명가량의 그 원주민들 그들을 위해서 철이의 우물이라는 우물을 파줍니다. 아들 이름을 따라서 거기서 우물을 파주고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하나 둘 이제 동참해 가지고 그 임철이가 원했던 만 명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사역에 온 교회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귀했던 아들, 자기 생명과 바꾸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던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원망도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다시 깨닫고 다시 믿음을 이제 회복하고 어떻게든 죽은 자식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임철이 어머니, 그녀도 어쩌면 믿음의 끈을 놓칠 뻔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이 땅의 천국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아신다면 무엇을 아신다는 말일까? 먼저는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하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이제 약함과 허물과 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는 가까이 했다가 뭔가 그를 가까이 대면하고 있어 그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쉽게 그를 떠나고 배신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모든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좋은 면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한 남자를 만나 여러 해 동안 뜨겁게 연애를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의 남자와 이제 깊이 사귀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며칠 안 둔 시점에 그만 그 남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오랫동안 이 때문에 마음 소가리를 하다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그래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싶어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새로 그 결혼한 그 남자는 자기를 그토록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늘 사랑을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한편 마음속에 짐이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내 과거를 알까? 내 과거를 안다면 날 과연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그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차마 그것을 고백했다가 어떤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날지 몰라서 그 고백을 참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남편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자기를 늘 위로해주는 그 모습에 고마워서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싶어서 어느 날 자기가 버림받더라도 그 고백을 해두겠다 싶어서 자기 옛날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고 깊은 관계 결혼까지 이제 준비했었다는 사실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약한 점들, 부끄러운 것들까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의 현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때 나밖에 누가 이런 고난 당하랴, 그리고 이 어려운 사정을 누가 알랴 하고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단절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야곱아, 어찌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섭섭해하십니다. 왜 내가 모르냐?
내가 어찌 너희의 사정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된 A.J. 크론이라는 분이, 그분이 젊은 의사 시절 탄광 지역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할 때 그 도시에서 그만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쫓겨온 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누명을 쓰고 거기서 쫓겨왔는데, 그런데 그곳에 와서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환자들 보시면서 자기 역할, 자기 어떤 한계를 넘어서 열심히 환자들과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그러면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녀를 보고 언젠가 이 크로닌이 그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 텐데도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는 이 말을 듣자 즉각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이 말 듣고 이 크로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이 눈이 뜨이게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훌륭한 크리스찬 작가로서 또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그런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면, 그분이 내 모든 억울한 것, 답답한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모든 걸 아신다면 여기에 또 새로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전개될 미래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지금 현재의 자기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이 손을 잡고 길을 나서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어린이 좋은 길로 데려다 줄 걸 믿고 아이들은 안심하고 부모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듯이, 욥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나이 80이 됐을 때 심각한 시각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를 아들이 듣고 와서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래 이제 내가 앞을 못 보게 된다는 얘기냐? 예, 아무래도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침묵하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보겠구나. 그러시겠지요. 이때 윌리엄 부스 대장은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아신다. 아들아, 지금까지 나는 이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단다.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내 시력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욥이 깨달았던 또 하나, 욥이 알았던 것은 이제 이 고난과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먼저 자기 고난을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련이란 말은 어떤 심판이라든지 형벌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훈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걸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이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계신 것뿐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향한 어떤 증오라든지 나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하나님께 나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을 갖고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는 여기서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가장 100% 그 순금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뛰어나오리라고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또 성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건 젊은 시절 몹시 방탕한 아주 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이방 여인들과 관계해서 그는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온갖 문란하고 이제 추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지라 늘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아들이 로마에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 그걸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그 화려한 도시에 가게 되면 더 방탕하고 타락한 길로 빠질 것을 염려해서 어머니 제발 가지 말라고 그를 붙들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 그 간곡한 권유도 만류도 뿌리치고 로마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때 어머니는 몹시 상심하고 실망했는데 그런데 사실 로마의 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유명한 감독 암브루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브루시우스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됩니다. 그 나이 33살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그리고 그토록 경건하고 깨끗하고 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 성자로서의 거듭나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타난 현실만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판단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 이루어질 모든 우리들의 희망찬 미래를 하나님 내다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이 고난이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내가 깨끗하게 정제되고 또 이제 훈련되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다 경건한 보다 고상한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점점 경건하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우리를 성결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붙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화 시절, 루마니아 공산당 시절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1948년 체포돼서 근 20년가량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도록 온갖 협박과 그리고 많은 그 고문과 그리고 거기에 핍박이 늘 그에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족 면회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가족 면회를 허락할 테니 엽서를 써보내라고 이렇게 일러줘서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들을 이제서 비로소 대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엽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날 이제 면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날을 맞았을 때 그는 아침부터 몸을 씻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새롭게 옷을 이제 입고 그리고는 가족이 이제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웬일이 하루 종일 지나도 가족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도에서는 하는 말이 내 가족은 오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만 계속 반복되어서 들려옵니다. 이때 범브란트는 가족마저 이제 나를 버렸구나, 가족조차도 이제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 속에 그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독 속에서 이렇게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도 문득 배교의 어떤 유혹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 가족조차도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성경 말씀 한 곳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모든 절망과 혼돈 속에서 자신의 판단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그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루마니아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때가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왠지 하나님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이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들려주는 장작더미를 들고 이제 헛간에서 부엌으로 가고 이제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웃집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조그만 체구에 너무 많이 들었구나. 너 그거 나한테 무겁지 않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때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요, 내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아시거든요. 라고 아버지가 들려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은 아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끝내 이겨냈고, 이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나중에 겁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 이건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함 속에 행하는 중에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에 참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늘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에 늘 부대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께 속히 이걸 거둬주실 그토록 하소연하지만 웬일이 하나님께서조차 응답지 않으실다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더 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큰 고난을 겪었던 믿음의 사람 욥은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끝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풍성한 은총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